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바로 세우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 보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그 중간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과 또 머리가 안 따라갈 수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가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말라기서와 그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BC 400년부터 BC 4년, 그러니까 약 400년이죠. 396년 동안의 일인데요. 우리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있을 뿐이에요. 말라기, 그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400년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는 거죠. 기원전 400년에 그 한반도는 도대체 어땠나 찾아보니까 고조선 시대더라고요. 고조선 시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청동기 문화가 있었고 철기 문화가 이제 막 유입됐던 시기였대요. 그러니 사실 다윗 사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청동기 문화가 그쪽에 일어났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온 이쪽으로 그 문화가 유입됐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한 6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한반도에는 다양한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고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고조선 하면은 정말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 시기에 지금 그 성경 시대에는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포로기가 다 지나서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때 기록된 성경은 우리 성경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연결이 됐나 그 부분을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말했던 것과 다른 좀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개념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반이 돼서 그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400년이라 그러면 그 시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한데요. 조선왕조 500년 하면 태조부터 해서 순종까지가 518년이래요. 그 정도 길이인 거죠. 그런데 그럼 400년이면 어느 정도냐? 태조부터 해서 정조까지의 시기. 그러니까 꽤 길어요. 꽤 긴 시간.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을 이제 접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아무 일도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록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그걸 채택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이에 이제 기록은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왜 안 썼냐? 이분들이 생각하기 중요하지 않으니까 채택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기를 쓰려고 보면 하루에 똑같이 24시간 사시잖아요. 근데 일기 쓰실 때 거기서 컨택을 하면 이렇게 몇 가지 골라서 쓰시잖아요. 모든 일을 다 쓰시진 않죠. 그 오늘 써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싶은 것만 취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 이 성경도 진짜 수많은 그 기록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별해서 우리의 경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책들로 이렇게 선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제 신약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동행 기도문들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거 둘러싸고 이 가나안을 통치했던 나라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부분이 어땠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팔레스타인 둘러싼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처음 살펴봐야 될 게 도대체 팔레스타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준 그 팔레스타인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지역 자체가. 사실 이 지역은요, 그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동안에 엄청난 순환을 당해왔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세력이 또 힘이 크거나 약하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의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지도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냥 말 그대로 딱 브릿지예요, 브릿지. 다른 땅을 연결해주는 고기 딱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별로 인기가 없다. 이 땅이 아니라 조금 더 동쪽으로 틀었어야 되는데 거기는 석유도 많이 나는데 여기는 너무 힘든 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하는 농담도 있는데 그만큼 이 땅이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여러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처럼 연결할 만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땅은 많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넓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과 북, 요 이스라엘 이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있는 그 문화권이 다른데 이들이 다른 문화권으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위에서 점령, 한 번은 밑에서 점령 하다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북쪽을 생각해 봅시다. 북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점으로 서쪽으로 가면 로마와 그리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다 알만한 되게 큰 문명권이란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밀림이 있고 더 이상의 문명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지중해를 끼고 도시국가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기가 힘들고 아니면 지중해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전쟁터 사이 길가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딱 자리를 잡고 나라가 형성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남쪽에 있는 애굽이 중동 지역의 유일한 강자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나라들이 있었지만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초기 그 국가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 밑에까지 확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과의 관계만 잘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주변에 이제 뭐 아람이나 두로나 시돈 그리고 또 요단 동쪽에 있었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과 비둥비둥한 상태였지 그렇게 큰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고 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지나는 게 주전 1030년 정도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이 통일 왕국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나라가 이제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주전 9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처음에 거기 정착할 때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국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막 특출나게 크거나 그런 나라들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씨름하듯이 그런 싸움은 하지만 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 왕국 분열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국제 정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국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엠파이어라고 말하는 그 제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람이나 두로나 시돈, 이스라엘 이런 데는 민족 국가예요. 자기들 말이나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국가를 말하는데 제국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영토가 일단 여러 민족을 아우르게 돼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한꺼번에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토나 이런 부분들이 말할 수 없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국은 문화와 민족 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통치권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제국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점령한 그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제국이란 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중앙으로 그 왕권에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들이 몰려서 자기 나라를 넘어서는 다른 나라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제국이란 말이 본격화된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국이 진짜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는 게 언제냐 그렇게 말하면 로마 제국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제국만큼 강력하기 전에 이 성경의 역사상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바사라고 하죠. 저기 성경에는 그리고 그리스, 헬라라고 말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제국이라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이 권력이 중앙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그 성격을 보이게 되고 영토가 말할 수 없이 넓어지는 그러니까 문화권을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을 다 다스렸지 할 만큼 넓은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문화끼리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뭔가의 틀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신분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된 거죠. 지배하는 계급이 있고 지배를 받는 계급이 있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국경이 정말 고무줄 같이 되는 거예요.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한 지역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 수백 킬로를 점령했다가 그걸 또 다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 정권이 바뀌면 그 땅의 주인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호전적인 그런 왕이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집권을 할 때는 이 나라가 유지가 되지만 이 왕이 만약에 실권을 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제국 자체가 붕괴되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한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은 뭐였냐면 이제 언어인 거예요. 같은 말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적어도 그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어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제국들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요. 성경에서 등장한 첫 번째 제국인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많은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아시리아는 그 제국은
신아시리아라고 말하는 나라고 주전 911년부터 609년까지 있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아수르는 자기의 속국이 된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섞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이 민족이 자연스럽게 섞여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섞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10개 정도의 지파가 흩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땅에 살았지만 우리의 그 지파, 우리의 조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에 점령돼서 그 땅에서 남아서 그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이제 읽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정체성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그 삶을 보시면 계속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요. 바벨론도 그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요. 이 나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됐죠. 통치 기간을 보시면 626년부터 539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확 컸다가 확 사그라진 나라인 거죠. 근데 이때 남유다에 있었던 지파들 중에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 쓸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그 땅에 이제 남아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게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을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BC 605년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BC 605년부터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구체적인 어떤 압박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침략은 완전히 망한 건 587년, 6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6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05년부터 시작된 그 바벨론의 침략 또 간섭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제 끝나냐면 BC 538년 페르시아가 갑자기 이제 정권을 또 다시 잡게 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가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확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심판이 끝나자 이 나라를 마치 흩어버린 것 같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확 살았다가 확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이제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는 지난주에 저희가 묵시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한 게 다니엘서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제국의 통치는 이제 계속되고요. 제국의 통치 가운데 유대인들의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까지 이 모든 움직임이 이후 유대인의 공동체와 이후 탄생하게 된
기독교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게 이제 바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 70년 지배 이후에 등장한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한 20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국의 이야기들은 이 나라의 역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미쳤던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나라를 공부하고 싶다.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면 좋겠지만, 예,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이제 알면 이해하기가 편한 그 부분만 지금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방대해요. 그리고 자료도 많으니까 이게 관심 있다 그러면 그쪽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538년에 이제 정권을 잡고 이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이야기는 이제 330년까지인데요. 200년 정도 이제 통치를 했고 이때 이 페르시아 이후에 일어나는 마케도니아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의 멸망하기까지의 그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과의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수룹바벨, 여호수아,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바로 요 바사 제국의 사람들인데 이때 시기를 이제 포로 후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설교나 물론 이렇게 문서 같은 걸 보실 때 포로 후기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보통 요 때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떤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요. 이제 페르시아 이후부터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이제 그 일을 하기가 버거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때부터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점령했어요.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편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제국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면 되잖아요. 그 방법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고레스가 왕이 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아가서 니네 땅에서 다시 니네 나라를 일으켜도 좋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억지로 그러다가 이쪽에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면 니네 땅에 가서 살아도 좋아. 너네가 필요한 성전 짓게 해줄게. 그때 갖고 왔던 보물도 다 보내줄게.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라. 정착 비용도 우리 정부가 줄게. 자, 그거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 정부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이제 그 제공을 한 건데 신기한 것이 그게 70년 이후에 회복될 거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딱 맞는 거였죠. 그런 일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이라는데 그리스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 제국에 정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고 초반엔 그리스, 그다음에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인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요. 그 아버지 통치 기간 동안에 알렉산더에게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 기간이 한 10년 정도인데요. 정말 인더스 강까지 달려갔어요. 정말 엄청나게 이게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헬라 문화를 너무너무 신봉하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일생의 소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주전 333년부터 이 알렉산더 갑자기 죽는데 323년에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쪽까지
그리스 제국을 동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그 인도의 서쪽 경계가 인더스 강이고 동쪽 경계가 이제 겐지스 강이더라고요. 물리적인 그게 엄청나게 커요. 나중에 여러분 저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그 그리스에서 거기까지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10년 동안? 그것도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가면서 이제 하는 게 뭐였냐면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명사인 것 같아요. 알렉산더의 여성 명사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도시는 여성형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도시를 지으면서 회당을 짓고요. 도서관을 짓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광장을 짓고요. 그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점령해 나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헬라어가 정말 무진장하게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땅은 벌려놨는데 10년 만에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 제국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국이 4개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디아도코이라고 하는데요. 계승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4개의 이제 그 범위로 잘라지게 됐는데 이집트 쪽에 그 왕국을 이제 포톨레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의 그 땅을 이제 셀루커스라고 해요. 그리고 소아시아와 아가야, 즉 고린도 쪽의 그 땅을 리시마쿠스라는 이제 장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스 지역은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4개로 나눈 거죠. 근데 결국은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다 점령을 해서 크게 2 나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남쪽, 애굽 쪽은 프톨레미, 이슬람 중심으로 위쪽은 셀러커스가 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국이 이스라엘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330년부터 200년까지의 시간인데 실제로는 이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하고 정말 이 한 100년 동안 열심히 전쟁을 했어요. 6번이나. 근데 6번 동안 계속 프톨레미가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점령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기였고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셀루커스로 지도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이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수도였어요. 지금도 있죠. 거기 못 가본 게 한인데 진짜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이제 수도를 삼고 이 당시에는 진짜 헬라 문화에 정말 엄청 열심히 이제 압도된 그런 나라였는데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는 이 헬라 문화를 크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도와줬던 그런 시기였어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물론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가 페르시아어인 아람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그 책을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해줬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그 신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6명씩 오라고 해서 72명을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각자 방에다 놓고 이제 각자 번역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만났는데 똑같았더라. 뭐 이런 진짜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만큼 권위적인 그리고 정말 힘써서 번역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설화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이제 그 70인역 이걸 70인역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해요. 셉투아진타 이 말이 70인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도 번역을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은 구약인 39권, 신약은 27권.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 외격은 정말 수십 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 책을 이제 갖고 왔는데 이 책이 뭐냐면 제가 이제 SBS 했을 때 썼던 성경이에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하얀 거 보이세요? 까만 거 중간에 하얀 거 있죠? 예, 요 부분이 외경입니다. 요 부분이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고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 과정들이 신약과 구약만인데 이 책은 이제 NRSV라고 해서 그 원형에 가깝게 이제 번역한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하셨죠. 외경 읽어봐라. 근데 못 읽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자리가 정말 여기 하얘요. 정말 하얘요. 한 번도 안 펼쳐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걸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가져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외경 부분이요. 저희가 갖고 오는 신약보다 범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약이 여기 외경보다 훨씬 분량이 조금 작은 거예요. 제가 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록을 안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인 거죠. 이 당시에는 묵시 문학의 시절하고 이렇게 겹쳐요. 그리고 이제 더 본격적인 게 이제 셀루커스 왕조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조 시대는 이제 셀루커스 왕조는 굉장히 전투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프톨레미 왕조 때는 그렇게 전투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편안한 시간이었었던 거예요. 그 편안한 시간일 때 발전하는 게 뭐냐? 지혜 문학인 거예요. 지혜 문학. 내가 지금 일상에 살고 있을 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전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전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더 깊이 어찌 보면 인본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외경의 많은 부분이 그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잠언 같은 성격의 것들. 잠언이나 전도서도 그 지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게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커먼센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것을 발전시키는 시간이었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 이제 편집도 정말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외경이라고 말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성경에 들어 있는 거고, 지금도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외경을 읽어요. 이 부분들은 외경에 있는 부분들은 지혜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는 이제 묵시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에 처해 있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묵상하기보다는 사실은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호전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색깔이 강해지는데 그런 책들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채택하지 않은 책이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채택하지 않은 책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또 괄목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디아스포라라는 곳이 이제 확장이 되게 돼요.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민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가나안 땅에만 이렇게 있었다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그 땅에 영향권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되고, 그죠? 말이 되고, 그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이 가나안 땅보다는 여기 그 이집트 근처에 그 땅들이 훨씬 더 풍요하니까 좀 이국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주하는 사람이 이제 생기고,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가 막 시작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이 있었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자, 저는 미스터 선샤인을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삶의 자리만 이렇게 옮긴 게 아니고요. 나의 몸은 그쪽에 가 있지만 거기에 신앙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돼요. 사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한인 사회에서도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해요. 센터가 됐던 것은 한인교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면 무조건 찾아가는 데가 이제 한인교회. 인도네시아도 그렇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오래된 교회는 뭐 60년, 70년 이렇게 된 교회들도 있거든요. 신앙 공동체가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기도 하고 일상에 그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 공동체가 정착하는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고국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성전에 못 가,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예배드려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같이 이제 생업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제 힘이 되었던 거죠. 디아스포라가 이 프톨레미 왕조 때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그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제 영위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가 계속 전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번의 전쟁이 이제 큰 전투가 있었고 결국은 주전 198년에 셀루커스 왕조가 이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자기네 땅으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났는데 그동안에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은 주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압박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잖아요. 프톨레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셀루커스 왕조에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가 들어가서 이제 그 지도력을 갖게 되면서 여기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몰아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주로 종교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특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성전도 건축해주겠다. 보수하는 거 도와주겠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 이스라엘 사람 같이 사는 거 허락해주겠다. 그리고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셀루커스가 들어왔을 때 좋아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도 이제 얻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이 헬라에 또 많이 이렇게 동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했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완강했던 것 같고 셀루커스 부분에서는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쓰는 것 같아서 오히려 헬라 쪽에 더 마음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눈을 통해서 유대교를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종교적이고 좋았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는 종교적인 어떤 순수성을 떨어뜨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요.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사실은 이제 종신제거든요.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셀루커스 왕조에 오면서 이 왕이 대제사장직을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대제사장은 그냥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직 대제사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죠? 안디바 얘기 나올 때 그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사장이 전 대사장 뭐 지금 현재 제사장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특히 이 셀루커스 왕조에서 이스라엘과 되게 좀 많이 얽힌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왕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불거지게 됐냐면 아까 이제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두 사람한테 팔았네. 돈을 받고 이렇게 야손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팔았는데 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심부름을 했거든요. 돈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이제 아론 계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야손은 아론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갖다 줬대. 1년에 한 20억 되는 돈을 이렇게 주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심부름을 자기 친구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시켰어. 근데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인 거죠. 안심하고 맡겼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가 거기다 조금 더해서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때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보고 네가 돈 더 많이 내는데 그럼 네가 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메넬라우스한테 관직을 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이 일단 돈을 주고 샀다는 것도 이거는 좀 아니고 두 번째는 아론 계열이 아닌데 므낫세 지파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베냐민 지파네. 베냐민 지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겼다는 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가 포톨레미하고 전쟁하러 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메넬라우스를 그 집권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듣고 가뜩이나 져갖고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 포톨레미하고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군 때문에 이제 이기지 못하고 도망오는 상황이었거든.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야손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러 들어간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의 거기에 공격을 야손의 공격을 묵인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통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하냐 이런 게 이제 분노가 부글부글 올라왔다가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기에 동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화가 난 거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뒤집기 위해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니엘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열받아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율법 준수를 금지한다. 안식일 준수 안 돼. 할례도 안 돼. 율법책 들고 다니지 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은 제우스에게 헌정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 성전 앞에 제우스상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올렸어요. 아주 그냥 작정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이제 감행을 한 거죠.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수스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디오니수스라는 신이 나와요. 이 신은 이렇게 막 맨날 술 취해갖고 얼굴 뻘개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축제에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싫어할 만한 것들은 이제 다 하라고 한 거였죠. 근데 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사실은 요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박해였어요.
이 왕국 전체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기에만 일어났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작정하고 이 일이 일어나니 거기서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견디기 힘든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딤이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말의 복수형인데 하시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헤세드에서 나왔어요. 헤세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헤세드 같네요. 그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충성스러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충성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정말 이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경건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고 이제 이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서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회개 운동을 하게 됐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라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613개의 그 율법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언제부터 안식일일까? 해질 때부터잖아. 그러면 해질 때 안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해지기 30분 전부터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런 테두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하시딤 사람들이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박해라고 할까요? 억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그 반항이 일어나기도 됐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막 헷갈려요. 이렇게 차례차례 넣었는데 얘기할 때 보면 막 잘못 나오면 이상한 말이 나올까 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마카비 전쟁도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박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요. 그 근교에 있는 조그만 그 지방 성전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도 돼지고기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타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일을 거부합니다.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그 관원이 너 못하겠어? 그럼 딴 애 데리고 와. 그래갖고 딴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아들이 7명이가 있었는데 열이 확 받아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고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 하시뎀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방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전체적으로 어떤 도화선이 돼서 이 일에 반항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BC 166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1년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들이 다시 점령을 해요. 그래갖고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수전절.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거든요. 혹시 하누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누카. 예, 하누카라는 명절이 바로 요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 하시딤과 마카비 전쟁 이 와중에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안에 세 지파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세 지파라 말씀드려요. 그 당파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사두개, 두 번째는 바리새,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 요 사람들이 바로 요 하시딤과 마카비 전쟁 그리고 요 셀루코스 왕조의 그 박해 요 현장에서 이스라엘 안에
종교 종파로 이 세 가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게 생겼냐? 율법과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낼 건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이런 지파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그 왕조가 생기게 돼요. 이 왕조는 다윗 왕조 아니고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왕조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계보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아까 말했던 마타디아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 유다 마카비아스를 중심으로 한 이 반란으로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카베오 군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통 대제사장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밀고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BC 143년이었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머리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름도 막 헷갈려. 그래서 책을 보고 제가 읽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왕조는 다윗 왕, 즉 유다 계보로부터 이어지는 왕조가 아니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운동에서 비롯된 제사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왕조였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결국은 로마의 그 폼페이 장군에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막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 하스몬 왕조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는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근교로 해서 이제 작은 범위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 때 이두메, 즉 이 유다의 남쪽 지방, 에돔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방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지역도 이제 점령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사마리아 지역도 자기의 영토로 이제 영입하게 돼요. 그리고 데카볼리스라는 지역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배 타고 넘어가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도 자기의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이 하스몬 왕조를 정리하고 나서 지금 점령했던 모든 땅들을 다 독립시켜 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로마로 인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이 나머지 지역들을 한 나라로 이렇게 묶어서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들을 되게 자유롭게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반을 만든 게 이제 하스몬 왕조 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유다 지역으로 되게 한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셀루카스 왕조와 그 하스몬 왕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조금 더 이제 커지게 됐었고, 이게 한 나라로 다시 의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인 거죠. 주전 64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땅들을 이제 다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다스리게 합니다. 초기에는 그 헤롯의 아들들을 이곳에 이제 영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총독은 아니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그 원래 뜻은 네 개로 나누어진 땅.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 다스리던 땅이었는데 이거를 네 개로 나눠서 한 사람씩 영지로 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권한이 진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4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로 했던 사람은 이제 헤롯 대왕이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4분의 1씩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다 지역은요, 아켈레오라는 그 아들이 이제 다스리다가 백성들을 이제 굉장히 학대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는 아켈레오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버리게 됐는데 이 유다 지역은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그 분봉왕이나 그 총독을 그러니까 분봉왕을 세우는 대신에 유다에서 총독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직접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총독이 누구냐? 예,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거죠. 그렇다는 거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뜻인 거죠. 반란심이 아주 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안티파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라고 해요. 이두메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과 에돔 사람의 혼혈이라는 뜻인 거죠. 100%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안 가만히 있었죠. 엄청 무시하고 그 반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안티파터에게 있어서 이 일은 평생 자기의 뭐라 그러죠? 열등감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터부터 헤롯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보수하고 이런 일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마음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안티파터에게는 아들들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헤롯이 엄청 장수하는 줄 알았어요. 그 BC 4년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헤롯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진짜 오래 살았네. 이렇게 100살도 살았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사람에서 헤롯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통치자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의 환심을 살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끝까지 안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라는 그 헤롯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헤롯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나오는 헤롯,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또 나오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어요. 그 야고보 죽이고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했던 그 헤롯. 그 사람도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헤롯의 또 아들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또 헤롯이 있는데 거기서는 헤롯이라고 안 나오고 아그리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헤롯 왕의 그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헤롯이 나오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 동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통치는 AD 70년에 이제 마무리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저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마사다에서 항쟁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AD 130년 그때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지역 유다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은 살지 말아라. 그래서 다 전 세계로 흩어내리는 그런 정책까지 거기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라는 나라는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끝나게 돼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행정국이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까지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그럼 요 때에 이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성경에 나오지만 구약에는 설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도 조금 잠깐 살펴볼 건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웠죠. 이 땅 자체가 어렵기도 했고 정말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식민지였어요. 우리도 그 일제 35년을 겪고 그게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아직 청산이 안 돼서 힘든데 이 나라는 정말 수천 년을 계속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특히 아까 말한 그 우리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400년은 나라가 수도 없이 변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그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도 되니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맞아? 하나님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아?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이런 상황과 함께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종교 중심적인 사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몰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종교 중심의 사회가 이제 고인물이 되어 가게 된 거죠. 아까 대제사장도 돈 받고 매점매석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많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겠어요? 거기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열심으로 성전에 왔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등쳐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성전세, 예수님이 막 너무 분노하셨던 그 성전세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환율로 돈을 받아먹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떻게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종교적인 계층이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 뭐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사두개라는 말 자체가 사독에서 나온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사독 계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귀족 계급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무서울 게 별로 없어. 부러울 게 별로 없어. 돈도 있지, 권력도 있지, 재력도 있지,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현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길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하시지 않겠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이 최고야. 부활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계층은 이제 하스몬 왕조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던 그 하시딤이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파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이제 정권을 받게 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죠. 그래서 헬라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호전적으로 그리고 정말 교묘하게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하스몬부터 시작했던 그 사두개파의 그 어떤 그 영향력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짝지어 나오지만 이 두 사람들의 성향은 완전 정반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평민인 거예요. 평민. 그리고 경건주의자였었어요. 성전 중심의 어떤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성경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비판이. 근데 사실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엄청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위도 명예도 돈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목숨을 걸어. 멋있잖아요. 안 멋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 거는 그들이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형식주의로 이제 빠져버린 것에 대한 책망인 거지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책망하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종교인이라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종교인.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정말 24시간 내내 24시간 그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만 애를 써요. 옷도 이렇게 시커먼 옷도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종교인이다 이렇게 다 보여요. 이름도 종교인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브엘세바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리트였어요.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지저분해. 동네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열심히 지키고 사는데 왜 저렇게 동네가 지저분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그 골목가가 비교가 될 정도로 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가이드했던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율법만 지켜요.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만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형편도 살피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 그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산다고 하면 거기 정부에서 돈을 준대요. 그 생활비를 주고 일도 안 하는 거야. 율법만 지켜. 근데 이게 보면서 아, 정말 별로 매력 없다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시작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게 하는데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보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은 거죠. 아까 말했던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를 이제 표로 내걸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바리새라는 말이 이제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불리하다. 사실 우리가 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도 부정한 거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해요. 자, 성경이 또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또 한 사람의 부류가 이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에 정통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행적 및 기록, 그 왕이나 귀족과 뭐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의 그 서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짝져서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루 종일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자리에 보통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예, 서기관이 더 큰 범위래요. 서기관 중에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향에 있어서는 되게 좁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사두개파 사람 중에서도 율법 서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시딤에서 나왔어요. 아까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복음을 그 율법 에세네파 사람들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사람들과 뚝 떨어진 자리에서 금욕적인 삶을 그러니까 세상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더 경건 생활에 몰두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욕적인 분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947년 그 사해에 어떤 이렇게 그 동굴에서 그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194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기록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해 동굴에서 어떤 양치기애가 자기 그 양을 찾으려고 돌멩이를 던지다가 도자기 깨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그 동굴에서. 그래서 올라가 보니 도자기가 한참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팔면 좀 돈이 될까? 그래갖고 이제 그 시내에 학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줬더니 그게 이제 이사야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그 티내면 얘가 또 비싸게 받더라고. 비싸게 부를까봐 얼굴 표정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거 더 갖고 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근데 이거 되게 많다. 그래갖고는 이제 가져와서 그게 지금은 이제 아마 이스라엘 보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1947년에 발견된 그 부분은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필사했던 성경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기록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까 제사장 이제 세우는 문제로 여기 제사장 가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을 일반인으로 세우는 그 문제들이 이 하스몬 왕조 안에 가끔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에세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돈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모토로 삼았던 게 뭐냐면 모세처럼 생활한다. 광야 생활. 집 짓지 않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공동 소유. 독신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걸 전부 다 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나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니 결혼하지 말고 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바울도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는 거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많은 필사본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도 기원 후 이제 70년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면서 유다 공동체가 다 깨졌거든요. 어디 숨을 데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이게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집단들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라는 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기서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어요. 유대인의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고 71명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그러니까는 이게 표결이 안 돼요 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표결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은 이제 대제사장. 그렇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사형 선도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을 때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종신제여서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 대제사장을 돈 받고 파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현직 전직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기관 율법
야곱사, 랍비 이런 사람들은 이들이 디아스포라가 많다는 얘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대겠어요? 그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기반을 말씀 앞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됐고 그 사람들의 권위가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네 번째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도 있잖아요. 열심당이 뭐냐 하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마치 본회퍼 목사님처럼 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본회퍼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 젤럿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폭력을 써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로마주의자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테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회당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화합의 집, 회합의 집, 그 회의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이곳에서는 성경을 읽고 율법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도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자리에 그곳에도 이 조건이 맞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조건은 뭐냐?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이 성인은 만 13세 이상이에요.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토라를 보관할 수 있는 토라궤를 갖추고 있어야 됐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넓은 그 공간이 있어야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맞춰지면 그러니까 10명이 둘러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토라를 복원한다는 건 우리 이렇게 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부자 회당은 두루마리를 비싼 걸 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어디죠? 그 마사다에 갔었는데 거기에 그 회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애가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게 지금 이사야를 들고 가는데 저게 8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피지를 펴서 그리고 그걸 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다 한 권을 다 써야 되니까 토라를 그거를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롤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은 그 부분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아까 지금 얘기한 게 토라를 넣을 수 있는 것, 즉 모세 오경을 넣을 수 있는 궤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 궤가 있고 공간이 있고 성인 남자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유대인이 10명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갑니다. 은혜의 강가로, 그 강가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첫날 루디아를 만난 곳이 강가잖아요. 그게 유대인이 반드시 있다면 지금 보니까 회당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예배드리러 강가로 오겠구나 사고를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강가로 간 거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또 신약에 나오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 과부, 이방인, 고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돌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의 그 사회적 약자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소유가 없는 거, 기업이 없는 것만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부정해서 지위를
지위가 이제 상실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먹고 살 게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농업 기반일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도시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종교적으로 부정하면 일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날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정결 예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 그 예를 바칠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그리고 내가 죄를 졌어도 그것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부정한 채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그 병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세요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료비가 없는 것도 있지만 그 부정한 걸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자들에 대한 마음들을 이 성경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좀 넘어서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한 개인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내려가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물건들을 공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걸 동행일기하고도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동행일기 만약에 개인적으로 쓰시라 했으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됐을 거다. 전 세계적으로. 그 나눔 방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일기 쓰세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다. 그런데 힘든 게 공동체잖아요. 나눔 방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함께 노력한다는 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걸 성취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잖아요. 복음의 기본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정하며 한 걸음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3가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중간기를 생각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이렇게 정리를 만약에 이렇게 꽉 짜서 한다면 3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이 제국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으로 헬라 문화를 이제 전파를 했고요. 모든 사람이 헬라 문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소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 있었는데 YWA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YWAM이시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YWAM 잉글리시가 있어요. 콩글리시처럼 YWAM에서 통하는 되게 브로큰 그런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어가 있어요. 영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백 그러니까 한 200개 되는 나라들이 모인 그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거든요. 언어가 통한다는 일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안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 헬라어가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헬라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고 헬라어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쓴 것들이 이제 외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경은 근본 자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썼고, 그리고 또 자기의 소망을 썼고, 어려움을 썼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를 썼던 것이 바로 이 외경이거든요. 헬라어로 썼으니 이제 헬라어를 읽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 헬라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토양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K 말하는 부분들이 그 문화 자체를 한국을 좋아한다로 끝날 게 아니라 그 토양에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토양 자체를 알렉산더부터 300년 동안 이 토양을 깔아놓은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 그거는 이제 뭐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디아스포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제국의 전반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퍼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각자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와 전통과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이제 세워갔고요. 이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뿌리박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개종률은 굉장히 낮았어요.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포교도 안 했고, 들어오는 거 왜 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말리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그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팅으로 그 사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제국 자체예요. 로마를 통해서 이전의 그 제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사이즈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통일성을 가진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 일이, 저는 이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딱 점령하면은 제일 먼저 한 게 길을 닦았다고 하죠. 거기 반란이 일어나면 바로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았대요. 그 길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돌멩이 박아서 만든 그 길.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즉 헬라 문화, 알렉산더 대왕이 깔아놓은 그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디아스포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리적인 길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초기 기독교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재밌게도 초기 기독교가 변성했던 지역과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한대요. 말이 통하는 곳에 다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온 그 셉투아진트를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 번역본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것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기록이 없을 뿐 헬라어로는 정말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고요. 그 기록을 갖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세상은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었지만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수많은 그냥 소소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억은 하지만요. 실제로 그 많은 일들은 수많은 그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았던 성도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책, 셉투아진트라는 책을 이제 얻었어요. 구약 플러스 외경이라는 책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흰 부분 뺀 나머지 성경.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왜 이 책을 읽고 있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질문이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까를 고민을 했다면, 지금 성도인 우리, 신구약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부분을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으로서 질문하는 것과 성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로 내가 질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 살아남기라는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행적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다른 사람,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이 구약 성경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지 말고 누가복음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뿌리로 인정한 이유는 유대인으로 살아남기를 넘어서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었어요. 묵시의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낸 그 많은 시간들, 이 BC 400년부터 BC 4년까지의 그 시간들이 후반부의 200년은 거의 정말 묵시의 시간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를 아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견디고 지켜나가면서 이 책이 너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렌즈가 조금 더 정확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책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외경이라는 그 부분들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좋아하고 즐겨 읽었던 책인데, 교회가 한 300년, 한 150년 지나고 나서 결정하기를 그 책들은 정경으로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이 성도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는 인정한 거죠.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이 약속을 확장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농도, 믿음의 농도는 옅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것들이 더 강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책을 이 중간 길을 지나면서 유대인으로 살아있는 일에만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유대인의 그 생각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 구원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그 시기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나가면서 바울이 정말 선명하게 말한 것처럼 모든 구원은, 모든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더 분명하게 이제 알려줬고, 그것 때문에 과거의 책들을 정리하고 또 보존하는 그 기준을 세우게 된 거라고 보습니다. 저희 이 외경의 부분을 볼 때마다 이 격차를 이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르심에 내가 신선하게 응답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말라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반이 놓여졌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줍니다. 포로기에서 이제 살아남았던 성도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소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공동체로 고백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시되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시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나하고 한번 자라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깨닫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대교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는 이 구약이 우리의 요람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요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성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씨앗과 똑같은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수백 개, 수천 개 들어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구약의 중간사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이사야가 이렇게 선명하게 말했어도 못 알아듣는 게 우리 인생인데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눈을 항상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또 믿습니다. 이제 예언서 마치시고 구약 다 마치시고 이제 신약을 읽으실 텐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발견하고 구원의 광대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주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구약에서 주신 그 약속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로 오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도 더욱더 깊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인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햇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또 내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